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 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언약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 어떤 책임도 어떤 잘못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악과 그리고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 나라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실 수 있게 되는 걸로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제 남겨진 숙제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허락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누구를 사용하셔서 그 선한 손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심으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기도문은 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슬피 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의 요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6절 말씀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을 요약해서 성경 저자가 기록해 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시점이 성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대략 11월에서 12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의 시점으로부터 오늘 본문 2장의 시점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과 이 유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그 일을 위해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술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느헤미야가 여느 날처럼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하필 이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드리면서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 비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맡은 직책이 어떤 직책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맡은 직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의 왕은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면 효과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죽는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는 왕이 죽고 왕이 가진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정권을 뒤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독살이라는 방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살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고대 사회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도 없었고 CCTV처럼 감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암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맡은 역할은 다양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올릴 때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왕에게 술을 올릴 때 술관원은 엄청 조심하면서 혹 자신의 입김 때문에 왕이 마실 술을 더럽힐까 염려하면서 왼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왕에게 한 손으로 술을 올려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자기가 처한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과 관계없이 자기 감정은 숨기고 항상 즐거운 표정을 유지하면서 술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술관원이 즐거운 표정을 짓지 않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왕은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웃는 얼굴로 왕에게 술을 올려야 되는 술관원이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다. 그러면은 왕은 이 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 술에 독이 든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술에 독을 이 술관원이 탄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보았을 때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근심이 있나 보다, 집안에 우환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의중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지금 당장 느헤미야를 끌어내
고문을 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느헤미야의 형편을 물어봐 줍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근심이 왜 있는지 물어봐 주다니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죠. 왕 앞에서 수심을 비추는 것은 술 맡은 관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면은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왕에게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느헤미야는 매우 침착하게 왕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를 지킵니다. 굉장히 지금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왕에게 해야 되는 격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 성읍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고 왕에게 반역했던 성읍이라는 그런 모함이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의 속을, 반역하는 자들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어느 왕이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탄 채로 내버려져 있다는 그런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왕에 대한 어떤 반역의 의도 없이 순전히 선조들에 대한 공경과 또 동포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한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느헤미야의 말을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물어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돕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의 구하심을,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묵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상황이 딱한 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은 저번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던 결정을 뒤집어서 다시 성벽 공사를 재개하게 해주는 것은 이 왕의 권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쭉 돌이켜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과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하필 이 시점에 된 것도, 그리고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음에도 왕이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어봐 준 것도,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왕이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과거 결정을 번복해야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준 그 일도 모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최고 권력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굽어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무려 4개월 동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시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과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실망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를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릴 때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사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섭리와 주권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 시점부터 이 정도로 오래 걸릴 것이라고 왕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총독의 임기를 갱신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왕에게 왕이 받아들일 만한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그냥 하겠다는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거대하고 넓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렬의 안전 보장과 또 예루살렘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적인 허가, 그걸 담고 있는 공문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 자재들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작심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사실은 돈도 필요하지 않고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법도 필요하지 않고 자재나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허락을 얻고 나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신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법적인 허락과 공문서를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전자문서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신속하게 중앙의 결정을 지방으로 하달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한다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야 겨우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렬이 그 길 가운데 있는 총독들에게 이 행렬이 불온한 단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분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행렬이 주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방대한 페르시아 서쪽편에 자리한 지역들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자신들의 행렬이 혹시 위협받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었고, 지금 왕이 자기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화를 낼지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에게 넘겨줄지도 알 수도 없었는데,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서를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제목들을 내어주게 해주기를 구했습니다. 왕의 삼림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지만 아마도 레바논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관리하는 왕 소유의 숲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속한 영문, 성벽, 그리고 느헤미야의 관절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들로 이 레바논 백향목을, 이 최고급의 목재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속한 영문은 성전 북쪽에 있는 요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 공사를 위해서 튼튼한 목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끊임없이 대적들의 위협과 암살 시도에 시달렸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관절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귀한 목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반응은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열어주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적절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느헤미야의 요청이었지만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대단한 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왕이 주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때 같았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왕은 이 느헤미야의 다소 무리한 요청을 들어주고 관대함을 베풀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어 주었던 왕을 향한 감사와 찬사를 기록해 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이런 관대한 처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8절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내 하나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의 관대한 처사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했던 조서와 목재들을 허락받아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며 신실하게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준비와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치밀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한다면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올라가 즉흥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설교단에 올라오는 악몽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꾸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설교단 위에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문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설교문을 통하여서도 이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설교자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계획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계획과 준비에 매몰되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준비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우리들의 준비와 계획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과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원전부터 오래 세월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섭리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업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또 불가능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뤄냈을 때 나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지혜와 유능함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언제나 받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으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또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냐, 저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고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항상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그 서신을 끝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하는 일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당신의 선한 손으로 이 역사 속에 함께하고 주관하셨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사역과 수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